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노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세상 유혹과 순간순간의 위험에 처할 때도 택하신 자녀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건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때론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았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간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회개하고 거듭하는 나는 심령되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심령되어 얼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로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빛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을 지금까지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며 진정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걸어갈 100년의 역사에 주님만을 증거하는 빛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순절 간절히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어 심령이 가난한 자, 힘들고 지친 자들의 쉼터가 되는 교회요, 섬김과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다 권능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늘 경쟁하는 사회적, 시대적 여건 변화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는 청년, 청소년들을 격려하시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따라 순탄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바로 서게 하시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정의로운 국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명철을 허락하시어 진정 국민이 원하고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안정적 의료 정책으로 환자들의 염려와 피해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이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의 미날이 되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상급이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마귀 일절 틈차지 않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봉사할 일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냈습니다. 또 신학교 공부도 나름대로 꽤 진지하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고 물으면 확고하게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손을 뻗어서 진리를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왠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폴 틸리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제 속을 확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신 하나님에게 확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로잡힘의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 앞에 늘 대하곤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애타는 마음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또 사역하실 때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주님은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들을 보면 늘 놀라운 변화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이 사건을 선교부에 보고한 선교사님들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충남 홍성에 있는 한다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곽알련, 우리식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찰스 알렌 클라크라는 선교사가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동안 즐기던 것, 좋아하던 것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시죠? 뭐 살도 빼라, 또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먹지도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몸을 위해서 맞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과격한 변화를 이끌어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을 말씀하시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바른 길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방황하는데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빗나가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로 지켜내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의 음료, 솟아나는 음료, 목마른 사람들이 마셔야 될 음료가 성령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면제되거나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의 현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통스러운 일을 면제시키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물을 달라고 요청했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느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이 있다.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나에게 성령을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요청을 수없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구할 것을 연결시키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1907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1907년 1월 15일 조지 맥퀸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그런 선교 보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때 당신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도록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오후나 저녁 거리를 건너라면 가정에서 성령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필사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지난 8월 여기 평양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으며, 성탄절 다음 날부터 겨울 사경회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구하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정오 기도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이 엄청난 그러한 역사로 세계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했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모할 때 길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길을 찾고 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그 간증과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 받기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저희 대형교회 위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분연히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명을 이어가고 주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늘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대 원래에 있고요. 또 청년위원회 및 교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여전대 연합회 서지구회 호객교회에서 목요일 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 교회가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는데 일부를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 오신 70세 이상 어르신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만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